이번 해를 따지면 안드레아 11월 30일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게 12월 1일이겠지? 그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그래서 12월 1일이 대림 일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30일 안드레아 주기를 기점으로 해서 가까운 주일, 앞뒤로 가까운 주일이 대림 일주가 된다. 대림이 모두 사주죠. 사주 중에서 전반 2주, 전반 2주는 그 최후 심판, 주님께서 오시는데 1주와 2주는 최후 심판으로 오시는 말세 때 오시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3, 4주는 메시아로서 아기 예수 탄생하심. 그래서 하느님이 지상에 오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심판주로 오신 때가 있고 구세주로서 베틀레헴에 탄생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1, 2주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거를 우리가 기념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이니 뭐니 보면 최후 심판 뭐 하늘이 무너지고 어쩌고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1, 2주는. 그다음에 3, 4주는 이제 아기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로라테 체일리 하늘에서 이슬이 떨어져라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이 3주가 되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진짜 성탄 냄새가 날 거예요. 초기 이런 예수님의 족보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성탄을 향해서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심판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많겠죠. 그런데 우선 고백성사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아기 예수가 오고 심판주가 와도 내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백성사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줄게요. 고백성사를 라틴 말 confessio라고 그러죠. confess. 그 아구스티누스의 confessio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고백론. 아구스티누의 유명한 책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선 역사적으로 성경에 요한복음 20장 21절 누가 한번 지금 빨리 찾아서 요한복음 20장 21절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너희가 죄를 사한 적 사해질 것이요 머무르게 한 적 머물러 있으리라 하는 예언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고백성사에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니까. 또 요한복음 말고 마태복음 18장 18절도 있는데 너희가 사람의 죄를 사한 즉 사해질 것이고 어쩌고 이런 게 성서적으로 근거가 많이 있어요. 우선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 그 다음 MT 마태복음 18장 18절. 뭐를? 요한복음 20장 21절 21절 이하. 성령과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셨다. 네. 23절이 용서예요. 그 다음 이렇게 이루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며 말씀하셨다. 네. 성령을 받아라. 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래.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을 것이다. 네. 또 이 마태복음도 내내 그래서 초대교회, 그 다음에 디다케. 세쿨룸인데 이거 이렇게 여러분들 라틴 말을 배우기 때문에 원형을 써줘야 되겠고 그 디다케
물론 성경에도 또 많이 있어요. 여러 군데 있는데 내가 뭐 요 두 개만 한 거고, 디다케라고 이게 뭐냐면 뭐 디다케 여기 교리 교수법 어쩌고 많이 나오죠. 우리 디다케라는 말이 쓰고 있는데 원 뭐냐면 사도들의 교리서라는 말이에요. 디다케 하면 사도들의 교리서. 기원 70년서부터 90년이 아니라 70년서부터 90년 AD지, AD. 70년서부터 90년 사이에 만들어진 사도들의 교리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을 디다케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기원 70년서 90년 그 사이에 만들어진 그 책에 보면은 거기도 미사 지내는 그 오늘날과 똑같진 않지만 뭐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빵을 나누기 전에 confessi estis, 라틴 말로 confessi estis, 고백을 해라. 고백한 다음에 빵을 나눠라 하는 초대 교리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도 물론 나왔고, 그 성경이 지켜지면서 사도들의 교리서에도 빵을 나누기 전에 각자 고백을 하고 confessi estis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건 역사적으로 교회에서 후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부터 초대 70년, 80년 초대 사도들 때서부터 쭉 고백성사가 이어왔다는 거. 그래서 고백성사 역사적인 의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교회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예수님 때서부터 사도들 때부터 해오던 거다. 그 다음에 고백성사에 우린 말로는 고백성사.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고백을 하는 거로 되어 있지만 그건 외형적인 고백성사의 이름이고 내적인 고백성사의 이름은 그게 아니에요. 그 내적인 거는 화해의 성사. 화해. 그 외적인 거는 무릎 꿇고 고백하는 거지만 내용적으로는 화해. 하느님과 내가 화해하는 거. 고백하는 죄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내가 화해하는 거. 이것이 내용이 중요. 그래서 화해 성사라 많이 그러죠, 우리? 고백성사라고 그러지 않고 화해 성사라고도 많이 그래. 왜냐하면 고백성사 본다는 건 내가 하느님한테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느님과 멀어져 있던 것을, 멀어져서 말을 안 하던 것을 이제 고백을 함으로써 다시, 왜 부부지간에 누가 하나 잘못했을 때 잘못해서 일주일씩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해주고 그러고 있다가 잘못한 사람이 여보 내가 잘못했으니 한번 이해해 주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 잘못을 고백을 하면은 그 상대방이 용서해 주잖아요. 왜냐하면 용서의 조건이 참회니까. 그리고 고백한다는 게 그냥 자기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내가 너하고 화해하고 싶어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해 성사라고 그런다. 내용적으로는. 모두 5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 고백 성사의 구조가. 아이고. 첫째 고백성사 보기 전에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아내야 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해서 하나하나 성찰을 해서 알아내야 된다. 여기 성찰을 할 때 이 죄가 서로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6계명, 그 남녀 간에 잘못하는 거. 이제 우리말로는 사음. 둘 다 혼인 인연이 없는 사람들끼리 6계명을 어겼을 때는 그건 사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두 남녀 간에 둘 중에 하나가 혼인 인연이 있으면 혹은 성직자의 인연이 있다라든가 수도적 인연이 있는 사람을 하게 되면 간음이 되죠. 그러니까 남녀 간에 누가 유부녀든 유부남이든 하면 그건 간음이 되는 거예요. 죄가 다르지. 다 홀가분한 처녀 총각 시집장 안 간 사람들끼리 하는 거는 그냥 사음인데
그 중에 누가 혼인 인연이 있고 성소에 인연이 있는 사람하고 이제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질이 달라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육개명 어겼는데 이러지 말고 뭐 유부녀와 어땠다라든가 그거를 밝혀야 된다는 그런 것도 다 성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참회. 옛날 말로는 통회라고 그랬는데 통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상등통회와 하등통회. 상등통회는 후회를 하는데 참 고급스럽게 후회하는 거죠. 그건 상등. 뭐냐면 내가 이 죄를 지어서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줬구나. 그러면서 하느님 마음을 상하게 해준 거에 중점을 둬서 이렇게 참여를 하면은 그걸 상등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이 죄를 져서 천당도 못 가겠구나, 이제. 이러면서 이제 자기 위주로 생각할 땐 하등. 통회 중에서도 좀 저질이다, 이거지. 저질스럽게 통회를 하는 거고, 좀 고급스럽게 통회하는 것이 있다. 그게 상등통회, 하등통회 있는데, 그래도 꼭 그 참여는 해야지, 참여 안 하고 고백성사 보면 그 고백성사가 무효가 돼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무효. 즉, 나 또 이러면서 또 그런 경우다 하면 나 또 그렇게 할 거야. 그런 마음 갖고. 나도 다음에 그러는데 또 그런 거 있으면 나 또 그렇게 할 거야. 참여하지 않고. 그러면서 고백성사 보면 그 고백성사 무효가 된다니까. 그래서 참여는 고백성사의 필수 요건. 참회. 후회하는 거죠. 통회. 옛날 말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등통회, 하등통회 있는데, 구태여 뭐. 실제로 이제 신부 앞에 와서 고명하기 전에 이거 하고 하자. 옛날 말이에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야 되죠. 고백성사 하면 또 그런다, 또 그럴 거야. 뭐 그런 마음을 갖고 고백성사 보면 그 고백성사가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때 당시만이라도, 그때 경우 또 그렇게 될 줄 몰라도 고백성사 볼 때 그럴 거야 하면은 안 되고, 그땐 안 할게요 했다 그걸 가서 또 하면 인간이 약한 거니까. 인간이 참 강하지만 약하죠. 인간처럼 강한 생명체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 대신 인간처럼 약한 생명체도 없어요. 인간이 참 약한 거예요.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실제로 이제 가서 고해를 해야겠죠? 고해를 할 때 솔직하게, 예를 들어서 막 외둘러서 고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들으면 다 알지. 왜냐면 평생을 들었는데 뭐 그건 몰라. 다 아는데도.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뭐 고해할까봐 우리가 툭툭 치지 이렇게 쳐서 이렇게 이끌어 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와 부들부들 떨면서 저 이웃 마을에서 밧줄 하나 갖고 왔는데요. 그러면 부들부들 떨거든. 신부가 이상해서 그 밧줄만 해요? 그랬더니 끝에 무슨 쇠고리가 하나 있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신부가 쇠고리에는 또 뭐 없어요? 그러니까 황소가 있었는데 황소 훔쳐오고 밧줄 훔쳐왔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외둘러서 이렇게 조그맣게 이래서는 안 되고, 솔직하게 또 죄의 종류 구별하고, 그리고 번수, 대죄는 고백성사의 재료는 대죄만이에요. 소죄는 고백성사 안 해도 돼요. 소소한 거는 안 해도 되고, 대죄만 고백성사의 마테리아 재료예요. 그 소죄는 아니고, 대죄는 무조건 꼭 고백성사 봐야 하는 거고, 소죄는 안 봐도 되고 봐도 되고. 왜냐하면 미사 때 내 탓이 하면서 참여하면은 소죄는 사해져서 영성죄 하는데 별 무리 없어요. 근데 대죄가 있으면서 하면 그건 뭐 고해가 되지. 성죄를 모독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할 때 솔직하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솔직 있죠. 솔직 있고 간단 결론만. 간단한데 결론만. 어떤 사람은 일주일 전에 시골 부산에서 친구가 왔는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래서 뭐처럼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미사를 친구랑 가려고 그랬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미사 빠졌다고 그러는데 그냥 미사 빠졌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일주일 전에 부산 친구 이런 말 할 거 하나도 없고 결과만. 그러니까 솔직하게 간단하게 결과만 잘 써서 결과만 꼭 써요. 고백 듣다 보면은 뭐 다 알죠. 평생을 들었으니까 다 아는데 그냥 속아도 주고 그냥 그 사람의 영혼의 평화를 위해서 또 이렇게 넘어가 주기도 하고 또 이제 정 안 되면 살짝 건드려서 그거를 실토하게 이렇게 유도도 해주고 그러고 이제 다섯 번째 보석 있죠. 보석은 하느님이 정해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신부가 정해주는 게 있어요. 보석은 우리 그냥 보석하면은 뭐 묵주신 한번 해요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신부가 정해주는 보석이고 하느님이 정해주는 보석이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한 친구를 이 사람한테 험담을 했어. 그러면 이제 험담하지 않아야 되죠. 험담하지 말라 그러면 돼. 근데 하느님은 꼭 그거를 다시 그 친구 앞에 험담한 친구 앞에서 내가 일주일 전에 험담했지. 근데 실은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걔 진짜 좋은 사람이야. 뭐 어쩌면서 다시 그걸 올려줘야 되는 거. 다시 그걸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 그거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보석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꼭 해야 된다. 신부가 전 뭐 주목경 한번 오세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허물로서의 당한 것은 어떤 거 수습을 해야 되는 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근데 신부님 그 보석을 받을 때 네? 보석을 받고 그걸 까먹어 버렸어요. 보석으로 뭘 받았는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자기가 적당껏 알아. 또 가서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신부도 몰라요. 신부도 무슨 존재, 왜냐면 서로 모르는 거니까 지금. 그러니까 신부도 모르니까 자기가 알아서 상담해서 그거 하면 돼. 다만 묵주신 거 한 번, 서목경 세 번 이런 거에 중점 두지 말고 세 친구 앞에서 험담을 한 친구 했으면 나중에 세 친구 앞에서 전번에 나 걔 나쁘다고 그랬지. 근데 실은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야. 알고 보니까 그 가서는 깊은 사람이야. 뭐 어쩌고 그러면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그게 이제 하느님께서 주시는 보석이다. 그래서 이제 대충 그냥 간단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의 비밀. 예, 고의 왜 비밀 있죠? 인류 역사사상 신부가 고백으로서 안 비밀을 누설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인류 역사사상. 하다못해 말틴 루터도 신부 때 그 친구들 간에 뭐 이렇게 뭐 한 거를 나중에 신부 간뒀을 때 그 한 친구가 왜 그 무슨 카타린이라는 여자 있는데 나 좋아한다고 그러지 않대. 난 너한테 고백성사 볼 때 어쩌고 그럴 때도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고 요한 네포묵 아마 6월 몇 달에 그분 성인일 거예요. 요한 네포묵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성인인데 궁중 신부였죠. 궁중 신부였는데 그 왕이 신하들 데리고 전쟁 갔다가 와갖고 이 신부에게 신부를 의심하는데 뭐를 의심하냐면 전쟁에 안 나간 신하하고 왕후하고의 썸씽이 있지 않느냐를 왕이 의심스러워서 캐는데 알 방법이 없으니까 신부한테 물으면 알겠다. 왜냐하면 잘못했으면 신부한테 고백을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신하가 왕후하고 관계가 있었으면 잘못했으니까 신부한테 고백을 왕후도 고백성사 신부한테 했을 거다 해서 신부를 붙들어다가 좀 족치는 거예요. 이 신하가 내 부인이 이런 했다고 너한테 고백성사 안 보더냐 해갖고 끝까지 그거 지키기 위해서 죽죠.
가죽 부대에다 넣어서 그 체코슬로바키아 그 강에다 무슨 강이라더라 그 강에 던져서 순교해요. 또 1800년대 파더 듀몰린이라고 프랑스 신부인데 그 신부도 고의 비밀 지키느라고 평생 감옥에 왜 그 지중해 바다 조그만 섬에 왜 감옥에 있는 거 있죠? 거기서 죽을 때까지 비밀 지키느라고 자기 누가 죽였는데 아는데 그 사람의 고백성사를 받기 때문에 누구라고 이렇게 지목을 못해서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고 평생 감옥에서 살다가 죽은 신부도 있어요. 그래서 비밀, 고의 비밀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러고 신부는 여러 번 듣기 때문에 그 기억도 안 나요. 그 나오면 또 그만이고 그래서 우리가 고백성사를 안 보면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모르고 궁금하지만 그래도 가서 고백성사를 보면 사해진 거니까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뒤에 고백서가 있어요. 고백성사 줄 테니까 지금부터 성가 연습을 할 건데 하면서 한두 사람씩 오면은 내가 고백성사 줄게요. 그래서 물론 성경서 볼 사람 보고 성경서 못 볼 사람 이 기회에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고백성사 다 봐서 하느님 이렇게 모시고 성탄 때 진짜 아기 예수가 내 영혼안 내가 먹으면 오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